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읽으셨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네, 한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까? 네, 진짜로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달려갑시다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저랑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쉐마 청년 하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성경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의 주제에 맞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조원들끼리 함께 성경 말씀을 들었고요.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특정 영역은 분량을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오늘 닫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수련회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청년 하람 여러분, 아직 수련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수련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김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청년부 청년하람 수련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하람 수련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현산 청소년 수련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청년하람 수련회, 쉐마 청년하람 그 수련회는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세마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그 단어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세마는 듣다의 의미는 있는데 그 가운데 순종하다 그리고 행동하다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청년하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련회 동안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장 3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장 31절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청년하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2박 3일의 그 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적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그 28장이 아니라 나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쉐마 청령하람, 들으니 청령하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청령하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그 마침표가 정확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읽기 참 편했는데 왜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열린 모습으로 끝났을까?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는 바로 아직도 성령의 역사, 복음의 행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바울이 전하는 그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서 내려가 할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작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하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하며 거침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멘. 네, 신약학의 대가인 에크라이트 슈나벨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여정은 대략 25,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걸어서 간 거리가 대략 14,000km 정도 그렇게 바울이 걸어 다녔고요. 1차 전도여행에서 로마까지 그 기간은 대략 13년에서 14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찾아올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쉽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된 고고 지도 하나랑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인내했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 그 말씀,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로 표현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거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이 이제 그 내용을 쭉 기록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가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는 아멘. 오늘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고 바울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더베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같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든 여정이다. 포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한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힘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포기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포기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했나요? 오늘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살펴본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단어 28장 31절에서 바울은 거침없이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현 하름 여러분,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2박 3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갈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그 현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취업의 벽, 그리고 결혼, 불투명한 미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것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새방 같은 그 환경,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도저히 나는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상황에 우리는 우리 이번 2박 3일의 수련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박 3일의 수련의 우리 테마가 뭐였습니까? 쇠마 이스라엘, 쇠마 청야하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거침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학교로 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근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분명 2박 3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청야하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 세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환경,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 그 복음은 흘러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집에 살아가면서 로마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 또한 바울이 양육하여 골로새서를 보내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셋집에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로마 시민들, 그리고 바울을 지키던 로마 황제의 친위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곳 셋집,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지로
바울에게 선교지로 준 하나님의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곧 청년 하람은 단기 선교로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 하람이 떠나는 그 야누마 체프를, 그곳만이 우리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깨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출근해야 되는 사무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됩니다. 온갖 진상 손님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화풀이 못하고 허허 웃으면서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머무는 곳,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은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하람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쇠마 청년 하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는다의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홍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흘려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은 이미 끝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부터 계속 서 내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였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서 내려갑니다. 세상 환경,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가운데 바울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현장이 바로 바울의 선교지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1시간 이내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곳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쇠마 청년 하람, 청년 하람아 들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락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의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 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